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수도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인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을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다 있잖아요. 가정에 가정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 또 어떠한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군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에요. 직업 따라서 사는 거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 직업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그는 직업을 삼은 거야. 더 나아가서는 그의 생명에 위협이 오고 고난과 역경이 왔어도 그는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끌어지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충성 다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오로지 직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그래요. 그래서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초기에는 그렇게 어려웠구나. 그런데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에 또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업은 뭐가 직업입니까? 각자 살아가는 삶 속에 다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첫 번째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그 직업이에요. 어디가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꾼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그곳에 있는 사람, 신사 숙고 가지고 있고 신사들, 숙녀들, 이런 모든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를 가면서 사도 바울한테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지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야. 아멘. 나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꾼이 들어도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했어도 거기에 옹호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고 그를 아덴으로 이제 보냅니다. 아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는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면서 디모데와 실라는 그곳에도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실라 같은 사람은 복음을 똑같이 전하지만은 사도 바울 같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날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거기에 남아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인도하는 일을 역할을 감당 후에 거기 남아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못 견디고 아덴으로 그들이 인도해 주니까 아덴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과 이별할 때 너희들이 아덴 사람들 그를 인도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와가지고 자기를 거기까지 인도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루속히 디모데와 실라도 아덴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이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위태로우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서 같이 만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의 앞길에 대한 것을 청청평력과 같은 것이 앞길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기로 하고 다시금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나게끔 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16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오늘은 21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랬어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거야.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거야. 여러분 아덴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을 거길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러서 바울과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이 가득한 여서 그런 것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다 이거야. 이거는 사람들에게 뭐 원수 같은 것들 이런 격분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격분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잘못된 그 사고방식에 대한 것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격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갈고 있는데도 조용히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왜 그래요? 내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은 이들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못하는 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아름다운 동산을 엮어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관인 거예요. 아멘.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이 빚값을 세우신 성도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교회야.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그렇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 퇴보할까 봐 두려워서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주의 종들, 이건 올바른 주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해 가지고 그것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이 나라가 전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집니다. 기본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 기본적인 것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에 마음에 격분했다 이거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걸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거야. 마음이 괴로웠다 이거죠. 그런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것을 보며 격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극격분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회당을 찾아가는 거야.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이 그곳에 예배드리는 그곳 찾아가서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게 되고 기쁨이 넘치며 복음을 전하고 합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장터에 나갔더니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변론하기 시작한 거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터에, 여기도 강화도에 5일장 되는 날 2일날 7일날 나가면은 서울 사람도 없고 인천 사람도 오고 세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와. 똑같이 거기에도 아덴에도 그 창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주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특히 더 나아가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났어.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걸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야. 어디를 가든지 사람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이걸 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철학자들을 만난 거예요. 철학자들.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예수 믿기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철학. 그걸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철학자들하고 대립하기 시작하네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책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철학자들은 절대로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과 대립하면서 같이 쟁론하기 시작한 거야. 저도 여러분 몇 년, 한 10년 전이야. 10년 전에 터미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막 전도하는데 거기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그 사람들이 뭐더라? 여호와의 증인. 그들이 거기서 전도하는 거야. 내가 전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대들어가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쟁론하자 이거예요. 그래 해봐라. 그럼 내가 다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다 흩어졌던 사람들 그놈들이 다 모여. 난 가운데 놓고 뺑뺑 둘러 섰어. 그런 데는 무섭지 않아. 막 얘기했더니 아유 우리 그만합시다 그러고 도망가더라고. 아멘. 그냥 하는 거야. 그것들 성경 말씀 올바르게 말씀하면 그냥 전하만 가는 거야.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이 건너편에 살던 적이 있어요. 거기 사는데 여기에서 그 여호와의 증인의 딸이 와서 여름에 방학 기간에 와가지고 문을 열고 목사님 나하고 성경 토론합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얘기 대답하고 나서 내가 당신한테 물어볼게. 질문할게. 대답해봐. 그랬더니 이 딸이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보고 다음에 만납시다 그러더라. 그런 거야. 그런 거 다 아는 것이 어디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뭐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런 원수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야. 창조 때부터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이들과 대립하면서 울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라고 그들에게 강론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나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9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붙들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그래 아레오바고라는 얘기는 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법정. 고대 아덴의 중요한 그런 법정과 같은 그런 토론의 장소야. 토론의 장소. 그러니까 거기로 끌고 가는 거야 지금. 그들한테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라면서 그 장소로 끌고 가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쟁론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법정과 같은 그 장소에 가서 한번 토론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똑같은 거야. 나한테 달려들었던 것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쟁론해보자 이거죠. 쟁론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야?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돼. 아멘. 성경을 모르면 그냥 큰일 나는 거야. 그들이 막 질문하는데 말이야 모르고 가만히 있어봐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사도 바울은 성경의 지식도 많고 주님을 만난 기억도 많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쟁론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성경 말씀 그 지식이 있는 대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것 이거예요. 너는 이상한 것을 전한다 이거죠. 뭐냐?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말을 전하고 있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 하노라. 알고
알고자 하노라 이거야. 말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냐, 다시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고자 내가 하노니 말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자들은 말이죠, 이렇게 캐묻고 해가지고 말이죠, 어떠한 것을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째는 체험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꿀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아니했고,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 이것만 나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신경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단자들은 말이죠,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떠한 취집을 잡아서 그것을 캐묻고서 대답이 옳지 않을 경우에 질타를 날리면서 이렇게 법정에까지 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말 전하는 그런 것들마다 끈을 잡고 우리와 함께 대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가로막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 전할 때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디를 가든지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면은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떠한 것인가를 아낌없이 해답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